우리 하나님의 성결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드림 밴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또 기타 반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름다운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목사님이 대머리가 늦게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말씀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직분을 맡은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욕하면은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우리 하동교회에서 여봉호 장로님, 공은석 집사님, 또 우리 양산교회에서 이지훈, 신시은, 이선율 가족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또 봉사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깁니다. 이 긴 설교 제목 속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상처, 내 감정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져갑시다. 다른 어떤 부제목은 모든 감정의 끝을 예수님께 마무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정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침부터 정심도 거르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해가 질 때가 됐는데 그 5천 명의 장정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심때가 지나고 이제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그 5천 명의 장정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은혜 놓은 말씀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을 텐데 여러분 굉장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 도시락을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양이지만은 5천 명이 먹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는 물건을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오늘 물건도 예수님께 드리면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건보다는 우리 감정이라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마음을 먹게 되는 이 감정이라는 이 물건을 예수님께 가져가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빈곤 문제, 그 식사를 해결한 것처럼 엄청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혼란한 내 이 감정을 내 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셨을 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결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먹는 그 모든 마음의 감정의 끝이 내 마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나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에서 끝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백성들이 그 히브리 교회 백성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 가난한 것도, 내 비방을 받는 것도, 이웃들에게 눈치를 받는 것도,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때로는 교회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도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조금만 참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자꾸만 더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니까 그들의 마음에 교회를 나와도 상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집 예수제이라고,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웃지간에도 내 가게에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저 집 물건은 팔아주지 말라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또 가족들의 오해도 있고 주변 이웃들의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치고 자꾸만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말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지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이웃지간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감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감정을 끝으로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오라고요? 은혜의 보좌 되시는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힘주어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너희가 낙심이라는 마음속에 감정을 갖고 그 자리에서 스톱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스톱,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스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과 낙심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거운 짐, 또 학생들은 학업의 무거운 짐, 아내는 나름대로의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짐을 갖고 있는데 그 짐을 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스톱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스톱 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마음이 더 위축이 되고 더 마이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스톱 하지 말고 그 모든 짐들을 어디까지 가져오라고요? 예수님께로 가져오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의 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정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것이겠죠. 물론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슬픔, 원망, 또 배신, 외로움, 고독, 두려움, 분노, 불쾌함, 혐오감, 의기소침, 좌절, 죄책감, 도피, 비난, 시기,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교회 다니면 없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정들이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또 교회 밖에서는 가족관계 또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기쁨, 감사, 행복, 용기, 이해, 사랑, 희망, 친절. 참 이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렇게 말만 해도 좋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와 사회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감정들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교회라는 교우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다양한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납니다. 몇 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어나는 감정들이 부정이든지 긍정이든지 나에게서 이 감정의 끝이 나버리면,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고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흔히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 속에서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깊어져서 뭐가 될까요? 트라우마가 됩니다. 또는 이 긍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 긍정적인 감정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부정적인 감정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밤새도록 가는데 이 긍정적인 감정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짧은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오래갔으면 좋은데, 근심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이 기쁨은 조각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긍정적인 감정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이 다양한 감정들이 결론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끝나버리면은 그 감정은 부정이든지 긍정이든지 좋은 감정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TV나 영화를 보면 폭발물을 이렇게 발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폭발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시내에서 폭발물을 발견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에서 터뜨립니까? 아니면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할까요? 얼른 발견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킵니까? 인적이 드문 바다나 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폭발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시내에서 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바다나 강으로 가서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에 가지고 이 폭발물을 옮겨서 그곳에서 터뜨립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폭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의 폭발물을 내 속에서 움켜잡고 있다가 터뜨리면은 심각한 내상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서 터지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가족지간에 터지면 어떻습니까?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회사에서 터지면 회사에서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집사님 보여준 것처럼 그 부산 병원에서 그 감정의 폭발물이 병원에서 터졌어요. 그죠? 자기인데서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터지면은 잘 막았기에 다행이지, 잘 막지 않았으면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 폭발물도 사람이 많은 곳에 터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바다나 강으로 가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을 터뜨리듯이 우리의 이 감정의 폭발물도, 다양한 감정의 폭발물도 내 속에서 터뜨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다치고 가족이 다치고 누가 다칠까요? 동료가 다칩니다. 징크스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또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밥을 해주는데 영 밥이 시원찮아가지고 그 감정의 폭발물을 집사람에게 한번 1차로 터뜨리고 2차로 이 단상에서 터뜨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월산교의 역대급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감정의 폭발물을 내 속에서 좋은 감정이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내 속에서 움켜잡고 있다가 그것을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서 터뜨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바다나 강에서 터뜨리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바다처럼 넓으신 어디를 가져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되고 회복이 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백 목사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웃고 있냐고.
여러분 저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저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고요. 저도 10가지는 안 가지만은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늘 한결같이 감사하고 늘 이 목사니까 늘 선교 열정이 뛰어나고 저라고 늘 그럴까요? 저도 어떨 때는 선교사님이 자꾸 하자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상태에서 그분의 관계에서 감정을 거기서 터뜨려버리면은 계속해서 선입관은 남습니다. 혹시 그런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터뜨립니다. 그럼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 보면 다시 좋아져요. 리셋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 속에서 터뜨리면은 나도 다치고 내 주변 사람이 다칩니다. 우리는 내 이 감정에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바다처럼 넓으신 예수님의 가슴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터뜨린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사람의 감정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감정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고 또 순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이 어떤 책에 보면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봐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책이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우리의 이 감정을 상처나지 않게 좋게 이렇게 터뜨리고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참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쁜 것들을 마음에 담는 일을 하며 웃음 짓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감정. 참 설명 잘했죠? 고마움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주는 감정. 기쁨은 힘과 즐거움을 선물하며 매일 무언가를 바라고 이룰 수 있게 돕는 감정. 당황은 너무 놀라고 급해서 생각이 마구 엉켰다는 신호로 숨 한 번 쉬고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라고 가르쳐주는 감정. 두려움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감정. 실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마음이 그 일을 천천히 받아들이게 해주는 감정. 제가 이 감정 사용 설명서 또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 상처난 감정, 긍정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이런 감정들을 참 순화시키고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만 마음 먹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사람의 상처난 감정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모든 감정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신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좀 한 부분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욕, 누군가에게로부터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거나 또는 배반의 경험을 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장이 왔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애완견만큼도 못하게 뭡니까? 가장을 치고 가장이 돈 벌어준데도 불구하고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1번 고양이, 2번 개. 이래가 3번이 아빠예요. 이러면 사실은 가장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는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40대, 50대 넘어가니까 너무 주름이 많아가 나도 찍기 싫어요. 예. 그런 미세한 상처들이 다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사진이 잘 안 나와?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알아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교우관계나 인간관계나 사회 속에서 때로는 모욕과 오해와 때로는 배반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때 우리 만들어진 감정들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자기 비하합니다. 그 다음에 열등의식,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상실됩니다. 분노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져서 이 감정들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서 그 감정이 끝나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원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감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막 복수심이 막 이런 할랄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머릿속으로 몇 번은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그대로 자신이 일단은 폭발은 하지만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트리거,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10 정도에 폭발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 정도 폭발은 한 8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8 정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폭발할 지경에 갖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 오늘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오늘 건드리기만 하면 막 다 박아버릴 거라고. 아, 괜찮아. 아이들은 나 건드려도 돼. 그런 사람 봤어요. 오늘 내 건드리기만 작정하고 어떻습니까? 묻지마. 묻지마 폭행, 묻지마 행동들이 막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 감정을 억압 때문에 꽉꽉 눌러놓고 폭발이 10에서 한다면 8 정도는 갖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8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어떻습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따발총 갖다가 오는 거, 대포 갖다가 오는 거, 미사일 갖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살지 마! 갈라서 이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폭발 안 해요. 왜냐하면 늘 1, 2 정도밖에 안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하게 만드는 감정을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교장이니까, 집사니까 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이렇게 나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간 감정,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어떤 내가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이 감정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딱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까요? 이게 제가 경험한 역사입니다. 죄와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받아서 상처가 생겨서 너무 그 상처에 골이 깊어서 대인 기피증이 가고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목사, 사람은 다 그래. 죄인은 다 그래. 죄인은 그렇게 정말로 기분 나쁜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죄인이고 그 죄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야. 라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보다는 죄와 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한 배신과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쟤네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나를 환영하는 쟤네들이 이젠 꽃을 안 들고 있고 뭐 들고 있는 것입니까?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입술에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모욕과 배반과 거기서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들이 지금 사단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 그만두고 올라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들쑥날쑥한지 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시고 저들이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 이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난 감정, 모욕이나 비난과 또는 오해와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이 내 감정을 내 속에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셔서 예수님 오늘 제가 아무개 이런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진짜 한마디로 욕도 하고 싶은데 내가 교인으로서 그렇게 못하겠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때 술이나 한번 먹고 한번 쳐버리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님 내가 보면 짜증납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이 내게서 터뜨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마. 그죠? 너 교회 나가면은 오늘부터 당장 생활비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 상처가 내 속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을 끊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셔서 예수님, 제가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예를 들기 좋은 우리 집사람이죠. 예수님, 오늘 제가 집사람 때문에 진짜 막 되게 열받고 상처가 되고 돈 벌어주기도 싫고 심지어는 미스리가 아니라 미스채까지 만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예를 들어 일어납니다. 내가 어디 됩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감정을 다 읽으시고 내가 예수님께 감정을 가져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다. 미스리 오해하지 마세요. 딱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네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네 마음도 몰라줘서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니는 네 아내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냐고. 니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고 백 목사 오늘 당신 아내가 오늘 뭐 여자들이 한번 하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마술대 이래가지고 기분이 좀 우울한데 괜히 그때 당신 걸린 거니까 마음에 그런 것 아니니까 잘 이해해. 그리고 뭐 당신 아내가 무슨 돌부천지 아냐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연약하다고. 니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뭡니까? 상처받은 감정을 죄와 죄인에 대한 이해의 마음으로 자꾸 이해를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제 마음에 이해가 돼요. 아이고 그렇지. 그래도 뭐 내보다는 집사람이 품성이 더 낫지. 나는 밥도 못하는데 밥도 늘 해주고 나는 짜증나면 월급 안
안 주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먹은 적이 있는데 집사람은 짜증나도 밥은 다 해주니까 내보다 성품이 더 낫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치유와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고 파탄이나 파국이 아닌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싸움의 상대가 바뀝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싸움의 상대가 누구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인 사탄이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싸움의 상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또 죄의 지배를 당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생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력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순결해지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당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우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부정이든지 긍정적인 상처가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다가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폭발하면 다칩니다. 나도 다치고 주변의 식구도 다칩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셔서 무조건 예수님, 내 감정의 끝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지 내 감정의 끝이 내 마음이 되면 상처가 됩니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상처난 감정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긴 감정 가운데, 굳어진 감정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랑말랑하고 아주 유연하고 아주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감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면 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내게 맡겨도 계속 그 사람이 너에게 해코지를 하고 말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상처로 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 가져갔지만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내가 알아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너희들은 그 일 때문에 분노와 치욕에서 원한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 많지만 제가 많이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부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소개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설교를 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볼 때 목사님도 못 살면서 목사님도 안 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네. 이러면 제 기별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설교한 그 삶을 내가 가급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용납하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젊은 혈기에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상처를 받고 때는 밤새도록 마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면서 얻은 해법이 이 해법입니다. 모든 감정의 끝을 좋든지 싫든지 내게 대박 터진 감정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슬픈 감정도 내가 비난받아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그것에서 말하고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단 한 감정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않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은 모욕과 오해와 배반과 배신으로 실망과 절망감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사람에 대한 실망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감정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터뜨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죄에 오염된 인간을 이해하시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주입이 되어서 나는 오해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끊는 극기하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정결과 변화와 성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발생하는 그 감정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감정의 끝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감정의 끝이 되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입된 내 마음속에 창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회복과 정결케 된 그 심령으로 서로 교우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가족관계 속에서 배려하면서 서로 그 사회생활 속에서 그 나보다 못한 자들을 더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낭독문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만복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성도들이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거룩한 삶에 이렇게 봉헌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거룩한 사업이 속히 마치는데 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헌금을 드린 우리 세월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끝으로 찬미 437장을 하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물로 내 마른 몸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선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오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살뜰하게 살피시고, 그 모든 감정으로 인해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당한 그 감정이 여전히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그 감정을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상처나고 모난 감정이 주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완전케 변함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또 평화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기는 감정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회복되며 정결케 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